오늘 저는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완전함으로 나아가기 위한 침례교대의 믿음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리가 바로 구원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구원론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은 구원은 절대로 취소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우리 침례교도의 믿음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은 후에도 배교하거나 큰 죄를 지으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알마니안주의를 수용하고 있는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 교단 교회들이 그렇게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그 핵심 근거로 두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 6절에서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늘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번 받은 구원도 취소될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의도는 구원의 취소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전후 문맥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히브리서 6장 말씀은 구원의 취소를 말하려는 의도로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더 성숙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와 마음이 그 삶이 어떠한지를 무엇인지를 말씀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 6장을 난해한 구절로 보고 있고요.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어려운 이유는 회개와 그리고 믿음과 침례들에 관한 교리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언을 하거나 뜨거운 불침례를 받는 게 구원받는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구원이 사라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를 경험하는 게 구원받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교회 왔을 때 뭐 병이 고쳐지거나 아니면 뭐 특별히 초자연적인 뜨거운 어떤 경험들을 했거나 이런 것들이 구원받는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배교하거나 큰 죄를 지으면 다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말하는 그들의 믿음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다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과도 맞지 않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세상에 없다는 로마서 8장 38, 39절 말씀과도 맞지 않습니다. 사실 근본주의 침례교도로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구원론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는 이 히브리서 6장 말씀이 절대로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난해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너무나도 명확하게 구원받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완전해질 수 있는지를 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완전함은 뭔가 한치의 오류도 없는 그런 어떤 퍼펙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도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숙함과 온전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더 성숙하고 온전한 자들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정말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우리가 믿는 침례교도의 교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성서침례교회가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교리와 그리고 또 교회에 대한 교리와 그리고 성도의 삶에 대한 교리들이 가장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교리들은 정말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더 장성하고 성숙한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성경적이라고 믿는 침례교대의 교리가 성도의 삶과 성장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또 그 교리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말 우리들이 잘 깨닫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교리와 믿음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더 성숙하고 온전한 자로 세워져 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의 기초 원리,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히브리서 6장 1,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들에 관한 교리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음의 신앙의 초보 단계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초보 단계에서 벗어나서 더 성숙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배운 교리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물론 여기서 교리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라는 이 말씀에는 어린아이처럼 기초 원리를 배우는 초보 단계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리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라는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이미 배운 교리의 기초 원리들 안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데 필요한 것들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의 기초를 다시 놓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정말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잘 배우고 또 그 원리들을 붙들고 산다면 믿음의 초보 단계에서 벗어나 성숙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침대 교도가 믿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무엇인지를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물론 저는 1, 2절 말씀에 있는 모든 교리들을 지금 다 다루고 싶습니다. 회개, 믿음, 침례, 안수, 부활, 심판 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교리와 그 원리들을 다 다루고 싶지만 오늘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다루는 건 4월부터 시작될 침례교도 확신반 성경 공부로 미루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별히 우리가 믿는 교리가 저는 그것이 성경 지식의 방향과 색깔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성경에 기록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리들을 살펴볼 때 그건 정말 우리의 지식의 방향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방향이고 마음의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의 의미가 정말 어떤 뜻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4월부터 시작되는 침례교도 확신반 성경 공부에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때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우리 성도분들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교리가 무엇인지 그 원리 그리고 거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 정말 이것이 단순히 지식의 방향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마음의 방향인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침례교대의 교리와 또 그리고 그렇게 그 교리가 어떻게 성도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는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지금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우선 회개와 믿음에 대한 교리 그리고 침례에 대한 교리 이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이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냐면 회개와 믿음에 대한 교리는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한 원리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침례에 대한 교리는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원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시간에는 회개와 믿음에 대한 교리, 즉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우리의 믿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잘 알고 계시죠? 성경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화면에 있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네, 이 말씀처럼 너무 분명하죠. 우리 침례교도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분명히 제시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난 사건을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가 없이 복음을 믿는 것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건 정말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실 회개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복음에 제시된 사건들을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아도요,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는 게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께서 기록했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논리적으로 밝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처럼 역사를 정확하게 다루고 있고 특별히 역사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책이 세상에 성경밖에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완성된 성경은 이스라엘이 영원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실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거의 모든 시기에 이스라엘은 약한 나라였고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항상 강대국 주위에 둘러싸여 있어서 수많은 위협과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2000년 전에 완성된 성경이 그 이스라엘이 영원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세상 어느 종교 경전이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까? 사실 세상 종교 경전은 좋은 책들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이야기를 하는 책들이죠. 그 하버드의 마이클 샌델 교수가 쓴 정의, 아니면은 공정하다는 착각, 이런 책들 좋은 책들입니다. 세상 종교 경전들 좋은 책들입니다. 그런데 그 종교 경전들이 좋은 책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기록한 책은 아닙니다. 그냥 좋은 책입니다. 착하게 살아라, 나쁜 일 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들만 기록되어 있거나 죽으면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아니면 다시 태어난다. 이게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인지 좀처럼 확인할 수 없는, 따져볼 수 없는 내용들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릅니다, 여러분. 조그만 세계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면 성경은 분명히 사람이 기록한 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책이라는 걸 우리가 사람들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여러분, 세상에는 예수님 말고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사기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냐면 가장 큰 이유가 그들의 삶이, 그들의 성품이 믿을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고대 근동 지역의 대부분 왕들은 자기를 신이라고 했거나 아니면 신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사기친 그 많은 사람들은 다 무엇을 위해서 살았냐면 자기 욕심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착취했죠. 그 사람들을 억압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더 많은 부와 권력과 명예를 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말을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의 삶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말도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떠셨습니까? 그분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또 그분의 능력은 어떠했고 그분의 성품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건 로마인들이건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 외에는 예수님에게서 그 어떤 조그마한 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항상 진실하셨고 선하셨죠. 사회에서 소외받고 어려운 사람들 먼저 찾아가셨고요. 언제나 그 사람들 곁에서 그 사람을 돕고 섬기는 분이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부나 명예나 권력을 구한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매일 자기 머리 둘 곳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대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만약에 누군가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가 하는 말이 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만약 지금 우리 곁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가 하는 말이 다 진실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도저히 사람이 행할 수 없는 능력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정말 그분의 삶이 진실하고 사랑과 섬김으로 충만하다면, 또 그분의 삶에 정말 죄가 하나도 없다면, 그 모든 순간 그분의 삶이 깨끗하고 진실하다면 그분이 하는 모든 말이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셨죠. 그런 분이 자기를 가르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능력과 상과 성품을 볼 때 우리의 이성과 지성만으로도 그분이 충분히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 사건 전후로 제자들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끌려가실 때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3번이나 조조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이 훗날 어떻게 변했습니까? 과거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훗날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만 부인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복음만 전하지 않으면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그렇게 겁 많던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순교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여기서도 그냥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도 예수님이 부활이 사실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지금 순교했던 제자들은 사이비 교단의 교주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만약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사기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이비를 믿는 사람들은, 그게 진짜라고 믿는 사람들은 희생할 수 있는데요, 사이비 교주들은 절대로 희생 못합니다. 자기 생명은커녕 자기 재산도 희생 안 합니다. 손해 안 봅니다. 왜냐하면 사이비 교주는, 적어도 사이비 교단의 교주는 자기가 전하는 게 가짜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거 위해서, 가짜 위해서 희생 못합니다. 손해 안 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면 순교한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이비 교주가 되는 셈인데요. 그렇다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는 걸 알면서, 그리고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순교한 겁니다. 자기 생명을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쉬우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이 순교했다는 것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사이비 교단의 교주인 제자들이 부활이 가짜라는 걸 알면서 순교했다는 것과 이성적으로 뭐가 더 논리적입니까? 뭐가 더 믿을만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부활 전으로 제자들의 변화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걸 이성적으로 얼마든지 변증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회개하지 않아도 우리의 지성과 이성으로 복음의 사건을 믿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우리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알고 믿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지 아시죠? 바로 사탄과 악한 영들입니다. 사탄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존재를 믿고 그 사건을 믿고 능력을 믿는 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고 하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과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믿는 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과연 회개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그냥 자기를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면 그게 회개인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죄인이란 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회개라면 사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살했던 가룟 유다도 회개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기 싫어했던 삶에서 떠나서 내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결단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 회개를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메타는 마음이라는 뜻이고 노이아, 원래 원형이 누스인데요. 그 누스는 변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타노이아의 뜻은 마음의 변화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회개는 어떤 마음의 변화를 말하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회개의 의미를 정말 잘 설명해 주는 성경적인 표현이 바로 상한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시편 34편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지금 여기서 상한 마음, broken heart가 나오는데요. 지금 사실 여기서 상한 마음의 뜻은 괴로운 마음, 상처받은 마음, 낙심한 마음, 사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원래 뜻은 그런 뜻이 아니라, 사실 여기서 영어로 보시는 것처럼 상한 마음의 뜻을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이 마음이 깨어진 마음, 부서진 마음이라는 뜻인데요. 사실 이 상한 마음은 다른 누군가의 어떤 형편과 마음이 내 마음 안으로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내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내 옆에 있는 누군가의 형편과 마음과 상황이 내 마음 안으로 쉽게 들어올 수 있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내 마음이 깨어져 있고 부서져 있기 때문에 정말 다른 누군가의 마음들이 내 마음 안으로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내 옆에 누군가가 매우 슬퍼하고 있으면 특별히 나한테 나쁜 일이 없더라도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이 내 마음 안으로 그렇게 쉽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나한테 특별한 좋은 일이 없더라도 내 옆에 누군가에게 좋은 일이 있어서 그 사람이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나도 같이 즐거워집니다.
이게 바로 상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상한 마음과 반대되는 마음이 바로 강팍한 마음, 단단한 마음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집트의 파라오가 그랬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말씀, 7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지금 여기서 파라오의 이 강팍한 마음이 바로 단단한 마음입니다. 이 단단한 마음은 내 옆에 누군가가 고통받고 힘들어해도 자기 마음이 단단하기 때문에 전혀 그 사람들의 마음과 형편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강팍한 마음이고 단단한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 지체들의 얼굴을 한번 봐주세요.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얼굴을 한번 보시면 아마도 여러분은 지금 보신 그분을 향해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은 누구보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이런 상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처럼 누군가에게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 진짜 마음이 무겁습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벌 받을 게 무서울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잘못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 상대방의 고통과 아픔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마음이 진짜 무겁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죄를 짓거나 잘못했을 때 그 사람에게 진짜 사과를 합니다. 단단한 마음 가진 사람, 그냥 그저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면피용으로 내가 사과하지 않으면 비난받으니까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사과하지만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상대방의 고통 때문에 진짜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누군가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 때, 무언가 선물을 줄 때 그걸 정말 감사와 은혜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호의를 베푼 그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 안으로 쉽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군가한테 잘못해도 전혀 마음이 무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아픔과 그 고통이 내 마음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누군가 나한테 호의를 베풀어도 그걸 진짜 감사로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냥 자기에게 좋은 거 해주니까, 나한테 좋은 게 생겼으니까 그냥 그게 좋을 뿐입니다. 그리고 단단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 마음을 감사와 은혜로 받기보다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구나, 그러면 내가 앞으로 저 사람을 어떻게 이용하지? 이런 생각들만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회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는요, 하나님을 향해 상한 마음을 가지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상한 마음을 가지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상한 마음을 가지기로 결단한 적이 없으면 구원도 은혜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용서를 구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상한 마음이 없으면 구원받는 과정을 그냥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해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그래, 내가 죄인인 것도 맞지? 내가 죄인이라고 하니까 좀 불편하긴 한데 다른 사람들도, 교회 오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래,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보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맞는 것 같아. 그리고 그분이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제자들의 삶을 보니까 그것도 맞는 것 같네. 그 예수님 고생 좀 하셨겠네. 그래, 내가 죄인인 거 인정하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믿는다고 하면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간다고? 그거 믿는 거 어렵지 않지. 그렇게 믿지 뭐. 여러분, 이런 식으로 받는 구원은 진짜 구원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한 사람은요,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식할 때 진짜 마음이 무겁습니다. 물론 시편 말씀처럼 펑펑 눈물 흘리면서 통회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진짜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분, 정말 추악한 성범죄를 저지른 어떤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무도 그 사람과 결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어느 날 정말 고결하고 아름다운 여인이 자기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그에게 다가와 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모두가 만류하고 있는데 그 여인이 그렇게 그 범죄자에게 다가갑니다. 그런데 그때 이 범죄자가 다가오는 그 여인을 향해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기쁘긴 하겠지만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자기 과거를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자기에게 다가온 그 여인이 정말 고마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그 여인과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자기 모습, 자기 과거를 보면서 얼마나 통회하고 후회하겠습니까? 그 여인 앞에서 그 마음이 절대로 가볍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언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우리 이사야 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의 한 가운데 거하거니와 내 눈이 왕 곧 만군의 주를 보았도다 하며. 여러분, 이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사야가 정말 망해야 될 사람입니까? 이사야가 진짜 화가 있어야 될 사람이고 이사야가 정말 부정한 사람입니까? 사실 이사야는 우리보다 훨씬 깨끗한 사람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에게 화가 있다고 합니다. 자기는 망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부정한 사람이어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회개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은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영을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편 34편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회개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상한 마음을 가지기로 결단한 사람들은요,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통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무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죄책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조금도 없으면 그건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 마음이 조금도 없다면 그건 회개 안 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 선물로 받은 구원을 은혜로 여깁니다. 상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구원을 천국행으로 가는 과정을 지나는 것처럼, 그냥 티켓 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통회도 없고 깊은 감사도 없습니다. 그냥 구원을 천국행 보험 정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한다는 건 하나님을 향해 상한 마음을 가지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 결단과 함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크든 작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회개의 의무가 바로 삭개오와 부자 청년의 차이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고 말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8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들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매 그가 큰 부자였으므로 이것을 듣고 심히 근심하니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신 건, 진짜로 요구하신 건 자선이 아닙니다. 회개입니다. 보이시나요? 상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자기 재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도 상한 마음을 가지지 못했고 이웃을 향해서도 상한 마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다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당시 세리로서 유대인들에게 매국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누가복음 19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이르되 주여 보소서, 내가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거짓 고소하여 어떤 사람에게서 무엇이든지 빼앗았으면 그에게 4배로 갚겠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인즉 이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지금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른 이유가 삭개오가 재산을 나누어 주어서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우리의 재산을 나누어 주면 구원받을까요? 지금 삭개오가 한 게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회개한 겁니다.
상한 마음을 가진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상한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이웃을 향해서도 상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사람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침례 교도가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는 침례에 대한 교리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의 침례를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죠? 구원받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침례를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천국 걸 확신이 있는 사람들의 의미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이유 하나로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은요, 분명히 침례로 죄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침례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응답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침례를 받는 이유는 정말 이유가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곧 그분에게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침례를 받습니까? 우리가 왜 주의 만찬을 합니까? 우리가 지금 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왜 지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 주님을 향한 상한 마음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겁니다. 침례가 뭡니까?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걸로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게 침례입니다. 주의 만찬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살이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사랑 많으신 우리 예수님을 뭐 하는 겁니까? 자랑하는 겁니다.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거 하려고 우리가 침례를 받고 주의 만찬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나에게도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슬퍼하는 것이 내게도 슬픔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하나님을 향한 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조금 더 없으면 사실 그분은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사람에게는, 정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게 조그만 마음이라도 주님을 향한 상한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죠. 예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주님을 향한 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 침례교도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침례교도의 믿음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향한 상한 마음에 있다고 해도 그게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우리 침례교도의 교리를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하셨다면 사실 오늘 나머지 본문은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그 논란이 되는, 난제가 되는 4에서 6절 말씀이 가정법 문장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뭐 가정법 문장이라고 해서 이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적어도 4절에서 6절 사건이 일어난 존재가 있는데 정확히 그 존재는 바로 타락한 사탄, 악한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마치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 같습니다. 뭐 빛을 받았다고도 하고 하늘의 선물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도 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권능도 맛보았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 같아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권능과 역사를 경험하고 그걸 인정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사실 역사 속에서 누구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강하게 경험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이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용광로 불에 던져 넣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살아나온 걸 직접 본 사람입니다. 그렇게 느부갓네살은 우리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눈앞에서 경험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이 용광로 불에서 걸어 나온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았을 때 어떻게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다니엘 3장 28절, 29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고백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자신을 신뢰하며 왕의 말을 바꾸고 자기 몸을 바친 자신의 종들을 건지셨으니 이것은 그들의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신을 섬기거나 그 신에게 경배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2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칙령을 내리노니 무엇이든지 잘못 말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백성과 민족과 언어는 여러 조각으로 쪼개고 그들의 집을 거름더미로 삼을지니라. 이런 식으로 능히 사람을 건져낼 다른 신은 없느니라 하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느부갓네살이 회개한 것 같습니까? 안 한 것 같습니까? 자, 느부갓네살이 지금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고백을 봤을 때는 느부갓네살이 회개한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고백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 사람을 여러 조각으로 쪼갠다고 합니다. 지금 보이십니까? 하나님 대적하면 지금 그 집을 거름더미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 가문을 풍비박산 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느부갓네살은 시간이 조금 지나서 무슨 일을 하는 줄 아시죠? 자기를 위한 금신상을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느부갓네살의 회개가 진짜 회개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인정하지만 이 느부갓네살의 회개가 진짜 회개일까요?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반응하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모습은 조폭 아시죠? 조직폭력배. 조폭이 더 힘있는 조폭 앞에서 무릎 꿇는 것과 이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반응하긴 했지만 사실 느부갓네살은 정말 이 순간 하나님을 향해 어떤 상한 마음도 가진 적이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의 회개가 진짜 회개가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느부갓네살이 7년 정신병을 앓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긴 하지만 저는 사실 그 부분을 볼 때도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그리고 또 느부갓네살이 7년 정신병을 걸린 그 이야기는 느부갓네살의 구원의 유무를 말씀하려고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정말 세상 권세에 억눌려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느부갓네살보다 더 강한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그 7년 정신병 사건을 통해서도 느부갓네살의 회개의 진짜 유무를 분별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 본문 6장 4에서 6절 본문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건 사실입니다. 능력을 경험한 건 사실인데 사실 여기 어느 구절도 회개와 관련된 표현, 그러니까 상한 마음과 연관된 표현이 없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4에서 6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수없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상한 마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4절에서 빛을 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빛을 받은 건 구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빛은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빛은 참 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네. 예수님의 빛은 어떤 사람에게 비추어졌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졌다고 하는데 이게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빛이 비춰지는 게 구원받은 거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되겠죠. 여러분, 빛을 비추었다는 건 구원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아도 하늘의 선물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늘 세상의 권능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초반에 등장하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경험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았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선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권능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선물도 맛보았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사건이지만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매 이제 그곳에 잔디가 많으므로 이에 그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쯤 되더라.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니 제자들이 자리를 잡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그와 같이 물고기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 보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능력에만 관심이 있고 그분의 뜻과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셨죠. 주님의 능력을 보고서도 주님을 향해서 회개하지 않는 상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멈추셨습니다. 빵 만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과 권능이 멈추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네. 하나님의 권능과 선물을 맛보았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는 성령님께 참여했다는 표현도 나오죠. 이게 조금 우리를 어렵게 하는데요. 사실 이게 본문 외에는 성경의 다른 본문은 구원받은 사람과 성령님의 관계를 성령님께 참여함이라는 표현보다 성령님과 하나 되었다는 표현으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도와 구원받은 성도와 성령님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몇 구절과 그림들을 볼 텐데요. 우선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다음 그림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입니다. 지금 그림이 보이시죠?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있는 이 그림을 가리켜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은 하나가 되는 같은 뜻과 가치관과 성품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된 연합된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이 누군가가 누구 안에 또 그 누군가가 누구 안에 있는 이런 표현입니다. 지금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자, 성도님들께서 이 그림이 이해가 되시면 다음 그림들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님들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의 전. 이 그림은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 누가 계시다는 이야기죠. 성령님이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간단하게 성령 내주라고 말하죠. 그리고 우리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은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성령 안으로 들어왔다고 말씀하죠. 근데 여기 성령 침례라는 건 어떤 사람이 성령님 안에 잠기는 것, 들어가는 걸 성령 침례라고 합니다. 우리가 물 침례가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걸 물 침례라고 하죠. 그 침례가 잠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때문에 성령 침례를 받아서 성령 안으로 들어왔다는 사건은 바로 이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이 그림을 우리가 간단하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성령 침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 내주와 성령 침례를 함께 보여주는 그림이 있죠. 우리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제 같이 보이시나요? 너희 안에 누가 거하고 계시고요?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고요. 너희도 성령님 안에 거하고 있고요. 이 그림이 어떤 그림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님과 하나된 연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은 어떤 사람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 침례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 구원받은 후에 불같은 사건을 경험하고
방언할 때 경험하는 사건을 성령 침례라고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성령 내주와 성령 침례, 이것은요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님과 하나 되고 연합된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성령님과 하나 되는 관계는 상한 마음 없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회개 없이 불가능합니다. 정말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가이신 것처럼 성령님과 우리가 사랑으로 연합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 4, 6절 말씀은요 분명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고서도 단단한 마음 가지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셔서 못 받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마음이 강팍하고 단단해서 절대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믿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받는 구원과 가르치는 바가 똑같습니다. 다를 바가 없어요. 사실 이게 히브리서고 당시 유대인들을 1차 수신자로 기록된 말씀인데요.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가 다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유대인들이 표적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사도들이 얼마나 많은 표적들을 행했습니까? 그래서 그 사도들의 능력에 매료된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유대 사회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았겠죠. 제가 지금 기독교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 같아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 않고 기독교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았겠죠. 많은 억압과 핍박이 있었을 겁니다. 사도들의 표적을 보았을 때는 기독교로 개종하면 나도 저런 능력들을 경험할 줄 알았는데 이게 기독교인으로 지내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만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들이 다시 기독교 믿지 말고 유대교로 개종을 하라고 했을 겁니다. 다만 유대교로 개종할 때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저주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더럽게 불결하게 여기는 돼지 피를 가져다가 그걸 예수님의 피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아마도 저는 그 방법이 유대 사회에서 누군가를 가장 심하게 악질스럽게 모욕하고 저주하는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로 개종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그 일들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그 사람이 진짜 회개했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 사람이 우리 주님을 향해서 상한 마음을 요만큼이라도 가지고 있었다면 차라리 그냥 힘드니까 도망가서 살지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왜 주님의 능력을 그렇게 경험하고도 다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애초에 회개하지도 않은 사람들이고 마음이 아주 강팍하고 단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능력을 모두 알고도 그 존재가 어떠한지 모두 알고도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탄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해할 때 오늘 본문의 진짜 의도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진짜 의도는요, 구원의 취소 문제를 다루려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하면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 떠나서 그 삶이 성숙하고 온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1, 2절에서는 교리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4, 6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떨어져 나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지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으면 7절에서 갑자기 왜 땅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성도분들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7절에서 비를 잘 흡수해서 열매를 내는 땅이 어떤 땅이겠습니까? 지금 이 땅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내 마음 안으로 잘 받아들이는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어지는 8절에서 가시와 찔레를 내는 땅은 또 어떤 땅이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보아도 그냥 자기만 중요해서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 자기 상황, 자기 판단만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들을 다 밀어내는 그렇게 강팍하고 단단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실 때 마태복음 13장 4가지 밥 비유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4가지 밥 비유를 말씀하시죠. 근데 이 4가지 밥 비유는 우리들을 향해서 나쁜 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제자들이 복음의 씨를 뿌릴 때 어떤 사람들은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들은 열매를 맺지 못할 텐데 왜 어떤 사람들은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지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려고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네 가지 밭이 넣어져 길가, 돌밭, 가시나무, 맛 좋은 밭이 있는데요. 제가 이 네 가지 밭을 그냥 상한 마음, 단단한 마음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길가는요, 항상 always 어느 때든 단단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항상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사람의 마음은 진짜 어느 때든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돌밭은 평소에는 좋은 마음 같은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마음이 단단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고요. 가시나무 밭은 평소에는 괜찮지만 세상의 어떤 유혹 앞에서, 죄의 유혹 앞에서 마음이 단단해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밭이 어떤 밭이겠습니까? 평상시에도,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때로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있을 때도 그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과 또 이웃을 향해서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좋은 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좋은 땅 속에 씨를 받은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것이 또한 열매를 맺어 얼마는 10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30배를 내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처럼 성숙하고 온전하게 되어서 열매를 맺는 사람은요,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 많은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성경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하나님 향해서 상한 마음이 없고 지금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향해서 상한 마음이 없다면 그분은 절대로 온전함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냥 내 생각이 맞고 내 판단이 맞기 때문에 그게 아무리 정말 진리를 한들 내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의 마음과 형편을 살피지 않고 그냥 단단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진리를 외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진리를 말할 때 어떻게 말씀합니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상한 마음을 가지는 자들이 열매를 맺고 성숙함에 이르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를 바라노니 이것은 너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해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이 침례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성도들과 교회를 섬기고 또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어려운 상황에도 믿음으로 인내하는 이유는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구원이 사라질까 두려워서도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더 많은 복을 누리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로 그렇게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을 나도 슬퍼하고 미워하기로 그렇게 결단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침례를 받았고요. 지금 그 마음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 마음으로 헌금도 드리고 있고 그 마음으로 교회도 섬기고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침례 교대의 교리고 믿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침례받지 않았잖아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방언하고 신유하고 예언하면서 그렇게 초자연적인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예배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요, 우리 주님을 향한 상한 마음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성숙과 온전함에게 이르게 하는 성경적인 믿음이고 우리 침례교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성경적인 믿음, 이 침례교도의 믿음을 분명히 확고하게 가지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또 오늘 방송으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혹시 회개 없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 없는 구원은 진짜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 선배 집사님들께서 싸우신 이유도 회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구원받으셨다면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 향한 상한 마음 가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만일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한 적이 없다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해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계시다면 그렇게 구원받지 못했으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